2020년도에 큰 화제가 되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청률이 30% 정도에 육박했으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지는 못했더라도 한 번쯤 제목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만들어질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 전체를 보신 분들은 이 펜트하우스라는 제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공식 홈페이지에 쓰여 있는 기획 의도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조망과 뛰어난 프라이버시 보호로 많은 자산가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펜트하우스. 아파트 로열층의 판도를 뒤흔든 그곳에 과연 누가 살고 있을까? 그들은 무엇으로 돈을 모았고 그들의 욕망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끝없이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들이 꿈꾸던 맨 꼭대기층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꼭대기층까지 오른 그들은 과연 지금 행복할까? 저마다의 은밀한 비밀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여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정상을 향해 질주하는 세 여자가 있다. 내 아이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나쁜 어른들에게 철저한 복수를 다짐하며 피의 눈물을 흘리는 펜트하우스의 퀸 심수련. 자신에 비해 모든 면에서 실력이 부족할 딸에게 본인의 명예와 스포트라이트를 물려주려 애쓰는 한국 최고의 프리마돈나 전서진. 딸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자 국내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헤라팰리스 입성을 목표로 인생을 걸고 질주하다 괴물로 변해가는 여자 오윤희. 이 이야기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의 일그러진 욕망과 부동산 성공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는 이 세 여자의 삶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책임과 정의, 양심은 뒤로 한 채 이 상층만을 바라보며 위로 올라가고자 애쓰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이 드라마를 홍보하고 있는 관계자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드라마에서 이 펜트하우스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 성읍과 탑을 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 성읍과 탑은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용법으로 살펴보면 뒤쪽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과 탑이라는 말은 성읍 그리고 특별히 탑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읍을 쌓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탑을 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탑은 그렇다 쳐도 성읍은 거주하기 위해 쌓은 것인데 무엇이 문제란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성읍이든 탑이든 쌓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탑을 높이 쌓는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기술이 축적된다, 지식이 쌓여간다, 점점 더 부유해진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4절 하반부에 등장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사람들이 성읍을 쌓고 특히 탑을 높이 세운 그 동기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자라는 뜻입니다. 즉 탑을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는지 그 기술력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명성을 새겨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읍과 탑을 세운 동기가 나오는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정면으로 저항하는 것인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각자의 일터나 자리로 흩어져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인간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동기는 어떻게든 흩어짐을 면해 명예와 권력을 지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군중이 있어야 자신의 이름에 의미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흩어져 하나라의 미달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도 될 만큼 세력을 형성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겠죠. 에덴에서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인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시도가 여기에서도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내면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동기가 되는 싹을 잘라버리셨는데 그것은 이 결속의 원천이 되었던 언어, 이 한 언어를 교란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결국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은 언어가 분리된 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것이라면 인간의 어떤 방해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분리된 언어가 다시 한 단어로 통합이 되는 장면이 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120명 정도 되는 제자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들은 각각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 헬라의 각 지역에서 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한 다락방에서 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여러 사람들은 그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 즉 다른 언어를 배울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헬라의 각 지역에서 온 순례객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각각 자기들의 모국어로 알아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 일을 이 성령께서 가능케 하셨던 것이죠. 이 성령님은 모든 언어를, 모든 민족을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분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는 바벨탑 사건 이전, 즉 언어와 민족이 분리되기 이전의 하나됨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알려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곳에는 분리가 있고 단절이 있지만, 삼일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는 일치가 있고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항한 바벨탑 사건에서는 분리와 단절이 생겨버렸지만, 삼일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임 속에서는 분리가 하나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수가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진정한 공동체다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진정한 기쁨이었고, 서로를 돌아봄이 진정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곧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하나님은 평화로운 그 공동체를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유는 분명합니다.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또 성도들을 통해 복음은 세계로 계속 뻗어갔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이는 것과 흩어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 공동체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위로 또 서로를 통한 격려를 경험했고, 그런 힘이 흩어짐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새기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곳으로 기꺼이 나아갔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끼리끼리 즐기고 끼리끼리 기쁨을 나누는 그런 단순한 교제의 목적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의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령님을 사모하여 모여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것은 흩어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들고 온 땅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특히 혼자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등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여 힘을 북돋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인 흩어짐을 되새기게 하는 곳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이 저명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인생을 계속되는 사계절의 순환으로 보았습니다.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 안에 이 사계절이 계속 순환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마다 계절의 위치는 다 다릅니다.
앙상한 겨울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겨울이라는 터널을 지나는 자도 있고, 겨울을 지나 푸른 봄을 향하는 자도 있고, 봄의 기쁨을 누리는 자도 있습니다. 이 한 공동체 안에는 이런 다양한 계절이 존재합니다. 서로 속해 있는 계절이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계절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도록 하셨습니다. 봄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겨울을 지나는 자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잘 이겨내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봄에 속해 있는 자가 항상 봄에 머물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봄에 속해 있던 자도 어느새 여름과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겨울을 지나 봄에 도달한 자가 또다시 겨울을 지나는 자를 격려하여 이 겨울을 잘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이런 격려의 순환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고 또 모일 때 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욱 선명히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주어진 삶으로 흩어져 그곳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또 단순히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적 동기, 의도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항하기 위한 의도, 그 의도로 쌓아 올리고 그 의도로 모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살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흩어짐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마음에 각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한 그곳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흩어진 자리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나만의 것을 누리기 위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만의 명성을 쌓기 위해 애써 흩어짐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지는 않는지 매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모이는 곳, 즉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 공동체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할 공동체에 혹여라도 나의 욕심이나 내 명예가 우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나의 욕망이나 나의 명예가 우선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모임에는 분명 분열, 분리가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을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흩어진 곳에서 복음으로 하나의 미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짐을 상징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더라면 그 바벨탑은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또 그 탑은 그런 의미로 역사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지식이나 재물이나 지위 등 크든 작든 간에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목적, 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의 복음의 미달이 되기 위한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게 될 뿐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에 새겨져 후대의 좋은 기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은 이 한 알의 미랄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밭에 떨어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고 가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나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를 직시하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일어나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피어오르는 곳, 서로를 성령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안식처가 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흩어지기 위한 전초지가 되는 곳,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흩어져 그한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는 하나의 미랄, 그런 미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